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 바로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바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언뜻 20살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요, 아마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처럼 든든했던 아버지 다윗은 이미 죽어서 열조 곁으로 다윗은 돌아갔고요. 또 주변의 국가들은 여러 정적들이 솔로몬 왕국의 허점을 노리고 호시탐탐 침입해 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린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기브온 산당을 찾아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에 고백한 이 솔로몬의 소원을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먼저 10절에 이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은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소원은요, 한마디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내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이 소원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소원이 여러분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물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의 소원은요, 부귀도 영화도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소원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과 같은 소원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솔로몬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우선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열심과 정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에요.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로 제일 먼저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지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로요, 이스라엘 내의 산당은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성막 제도는 사실상 유실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지기 전까지,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이 신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가 횟수로든 또 양으로든 엄청난 규모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정성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정성과 열심이 없이는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헌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한두 번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려 여러분 1,000번이에요. 여러분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서 교훈하신 바 있는 힘없는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과부가 와서 끊임없이 호소할 때 그의 정성을 보면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불의한 재판관도 그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성어린 호소, 정성어린 예배, 정성어린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정성과 열심 있는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그 정성을 기뻐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는 제사, 구하고 구하는 그 정성과 열심 있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끊어지지 않고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소원을 품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나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예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왕으로서의 처신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사역이 결코 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중책을 맡은 자로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스스럼 없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자세는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부족함을요 자각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이 같은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이 같은 겸손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아닌지, 우리의 태도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의 태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은요 진정한 기도의 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태도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됐냐면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요 왕 위에 앉을 수 있는 큰 은혜를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솔로몬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만 간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이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기반한 요청이지 자기 중심적인 요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앞으로 나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소원을 물을 때에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도 족한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묻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결단코 감사가 배제돼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여러분 감사가 우선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때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00번제를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요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고 너는 구하여라. 그때 솔로몬은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같은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오직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으면 그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않았어요. 맡은 바 직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했던
우선적으로 구하였던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수까지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그 예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기도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혹여 여러분 우리가 떼쓰고 그것이 응답한다 한들 궁극적으로 내가 잘못 구하는 거,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웃과 내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는 그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응답받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복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결단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저는 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과연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솔로몬의 소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에게 너무나도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는 소원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소원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소원을 우리는 반드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이상의 소원을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처지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자신들만을 위한 소원을 품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원은, 그들이 품은 소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능력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물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인권, 영권을 주옵소서, 이 소원을 품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고, 그 구한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소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을 다한 기도, 또 겸손한 기도, 감사하는 기도, 또 하나님 뜻에 합한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소원을 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하는 기도, 또 겸손한 기도, 감사를 잃지 않는 기도, 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11시에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할 주의 종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